그냥 아무 걱정 없이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느끼고 알고 지내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럴 때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데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뭐 의식주 뭐 해결된다 하더라도 무슨 뭐 태도나 이런 거 할 때도 무슨 늙어가는데 병드는데 죽는 거 이런 거 걱정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현재에 만족하고 살려면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내가 내가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깊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습관인 거죠. 얘기했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훈련이라고. 내가 그런 것들은 내가 반드시 인간으로서 늙고 병들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인 것이고 그걸 잘 이해할 수는 있죠. 이해하고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 왜 이럴까 내가 늙으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금방 얘기해도 여기에 나는 이런 어떤 늙고 병들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딴 데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제 이것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일종의 그거는 우리가 몸 같으면 때로는 자세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자세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걸 자꾸 자세를 교정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바로 앉으려고 하고 교정을 하는 것처럼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우리가 중생들이 살던 대로 놔두면 보통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존재, 괴로움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나는 이래 살아서 나는 원래 나 잘 안 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습관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도 그렇게 훈련해서 내가 마음의 일종의 자세를 마음의 습관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면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생각으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갔을 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안 되죠. 이걸 내 거를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고 훈련을 해야지 바뀌는 거죠. 바뀌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의 가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왜? 중생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병자예요, 모두 다. 모두 다 안 좋은 정신적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 병자죠, 전부 다. 그러니까, 병자니까 부처님 같은 마음의 의사가 하시는 처방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자들 있죠. 죽어도 의사 말을 안 들어. 내가 더 잘 알아, 의사보다. 그럼 안 되죠. 병이 안 낫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걸 다 내려놔야 돼. 내 걸 내려놓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라 시키는 대로 그대로 부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보살님은 보살님이 하던 방식대로 이걸 판단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하지 말고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손흥민 얘기했잖아. 나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좋겠어. 책만 읽고 있어. 생각만 하고 있어.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학생들 안 보세요. 상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반에서 한 50등 좀 하던 애가 나 전교 1등을 해가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막 생각한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격이 올라가는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병사랄까 괴로움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내가 점점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당연히 지금은 안 되죠. 생각을 통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 해결책을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사성제라는 그런 가르침, 팔종도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그 해결책,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해 준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문제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과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 과정을.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거기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내가 나는 벗어날 수 있겠나,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든 나는 벗어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도 아니고 중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제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한 번에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행하라.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의 속성이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면 이거는 대부분 부정적인 데로 우리를 이끕니다. 생각의 속성이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또 하루만 지나봐요. 뭐 언제 내가 그런 생각했는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 체득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커피를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이 어느 날 커피를 딱 한 모금 있잖아요. 조금 마셔본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커피에 대한 책을 100권을 읽은 것보다 이 한 모금 마셔본 게 훨씬 더 깊은 커피에 대한 이해를 갖게 만들어요. 아무리 커피에 대해서 막 책을 100권 읽고 연구를 해도 커피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커피 맛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온갖 상상만 나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딱 한 모금이라도 딱 마셔보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책 100권 읽은, 커피에 관한 책 100권 읽은 것보다 훨씬 커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수행도 똑같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하다 보면 이해가 훨씬 깊어져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이해가 되고 법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가 생기게 돼요. 좀 더 깊은 경험을 하면 더 깊은 이해가 열려요. 책을 뭐 몇 년 동안 읽는 것보다 그런 한 번의 체험에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거는 실제 실천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